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3, 994쪽. 이사야 23장 13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모하게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의 눈도여 눈물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소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력한 것과 입은 거룩히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해안 국가, 해안 이제 강변이 있기 때문에 무역 도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고대 페니키아, 현재 레바논 지역의 해안 항구 도시로 아주 지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부를 쌓았지만 그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지난 몇 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제목이 70년 후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13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바빌로니아, 이제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 사람인데, 바벨론.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아시리아가 바빌론의 배들을 위하여 기초를 쌓았다. 그들의 망대와 흙 언덕을 쌓아 공격하여 바빌론을 폐허로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또, 이제 싸움과 쟁투가 지속되면서 죽고 죽이는 역사를 계속 이룬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 싸움의 역사예요. 그 전투의 역사, 투쟁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번에 이겼으니까 싸워서 내가 이겼어.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역사적으로 질 수 있죠. 근데 언젠가 또다시 그 나라가 부강해져서 또다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보호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힘만 있으면 그것을 뭐랄까요? 드러내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 땅을 봐라. 그 백성이 없어졌고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들짐승에게 해서 먹고 먹히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가 또 바벨론이 또 망해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없어, 인간은. 또 14절의 내용을 보면 14절에도
이제 다시스. 그러므로 너희 다시스 베드라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져 버렸다. 경고한 다시스. 예. 이 당시 최강이었던 다시스. 근데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쫙 아주 뭐랄까요, 수백 대의 배를 끌고 와서 그냥 착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며칠 한 달 반 그 한양 도성까지 쳐들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조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활과 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추풍낙엽처럼 조선의 군대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 가갖고 왕을 딱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왕이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일본은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일본 문화로는 이런 사무라이들은 리더자는 도망 안 간대요. 그래서 할복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졌다라고 항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저 의지로. 그러니까 황당하죠. 뭐야, 왕이 없어? 근데 자기들이 이겼는데 이거 이긴 거 걷지가 않고 왕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7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순신 장군에게 추풍낙엽처럼 다 몰살당해. 이순신 장군 판대도 내가 안 보낸다. 죽기까지 왜냐면 그만큼 당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도 개인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외놈한테 죽었거든요. 한 놈도 내가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겼다 생각해요? 영원히 이긴 건 없어요. 무력으로. 폭력으로. 폭력은 죄의 언어요, 인생의 언어예요. 폭력으로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그죠? 언젠간 지게 돼요. 나폴레옹이 지금 살아있나요? 징기스칸이 살아있어요? 언젠간 죽어요. 그가 살던 당대에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으나 그 우선 언젠가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과 의는 뭐예요? 영영한 거,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선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의로운 것은 영원해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폭력과 더러운 거와 남을 욕망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다 무너져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이제 페르시아도, 로마도, 미국도 언젠간 망해요. 언젠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러시아? 예,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계속 경고하는, 너희들 이거 울 거야. 너희들 슬프게 부르짖을 거야. 너희 견고한 성이라고 했던 거 다 파괴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합니다. 자, 이사야는 두로란 도시를 멸망을 예언합니다. 13절에서 갈대아인들, 바빌로니아인들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 두로를 무너뜨릴 것을 말합니다. 무너질 거예요. 두로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두로는 지중해 무역 중심지로 그들의 경제적 번영과 성공에 대해 자부심이 컸어요. 네. 1000년 먹을 것이 우리한테 있어. 하지만 그들의 부와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 세속적인 성공이 그들의 마음을 부패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려 작정하신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질 때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두로의 운명은
우리가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의지할 때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부심과 교만, 지식과 부는 다 결국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구름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이제 이게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을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17절까지. 자, 이사야는 두로가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쟁과 파괴로 인해 그들의 영광을 잃고 무역도 중단된 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회복과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70년 하면 70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당하고 아수르에게 하고 바벨론 포로당하고 몇 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 그래요? 70년. 그래서 다니엘서가 바로 그거잖아요. 다니엘이 글을 읽다가 70년이 찬 후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에서 귀환이 이루어지죠. 이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지금이 70년이네. 예. 그래서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이방 왕 고레스가 귀환을 선포하고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통해서 성전을 제거합니다. 예. 그러니까 70년, 여기도 70년.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이 지나고, 희년은 50년이죠. 20년이 더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희년이 지나고 20년이 더 지난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예요. 자, 이 두로가 교만하니까 완전히 없애버려가 아니라 두로라는 나라는 없어질지언정 그 땅과 그 백성은 있죠. 그들이 징계하고 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싹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희망을 위한 훈련이라는 거죠. 자, 이 예언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과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나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시간, 즉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영적 회복 기간입니다. 예. 자, 7은 완전 숫자죠? 7은 완전한 숫자예요. 3도 완전한 숫자죠. 그죠? 3. 그래서 우리가 3일 예배 하죠. 수 예배 안 하고 3일 예배, 3일 예배. 그죠? 그리고 7. 안식일, 안식날. 이게 뭐예요? 다시 세상에 있다가 안식하는 그날. 영적으로 회복하는 날.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는 우리는 빨리 회복하고 싶죠. 그러면 이것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히 회복해야 돼. 왜냐하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그 외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물론 여기서 역사에서 70년을 상징합니다만 우리에게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18절에 그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영적인 회복 기간은 뭐냐? 영적 회복은 뭐냐? 도대체 영적 회복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영적 회복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영적 회복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가 내 삶의 모든 것. 그래서 이렇게 18절에 무욕한 것, 이익 이게 다 어떻게 들어?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즉 여호와 앞에 뭐죠? 계속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18절에서 이사야는 두로가 다시 회복한 후 그들의 부와 재물이 더 이상 자신의 사치와 욕망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로의 재물을 여호와께 바쳐지고 그의 백성에게 나눠질 것이라는 이 예언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의 삶 모든 재물도 성공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의미 그리고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로의 회복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부가 단순히 세속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부와 재물, 시간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70년 후의 은혜. 이사야서는 이 예언을 단순히 고대의 역사적 사건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 두로와 같이 파괴와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낮추실 때 우리는 고통과 혼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심판 뒤 회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두로가 70년 후 회복된 것처럼 우리 고통과 연단도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70년 후 두로의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처럼 결국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차지하고야 말아요. 그래서 안 주려고 하면 더 고통스럽죠.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께 드려요. 그때 오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올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고난과 아픔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셨구나. 그리고 결국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승리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중에 이제 후배 목사님 계속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의 자존심, 목사님의 위신, 목사님의 명예 다 버리라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한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그게 목사님에게 제일 힘든 것 같아도 나중에 목사님에게 제일 유익이 된다고. 응? 왜 있잖아 이렇게 응?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이렇게 절벽. 그리고 여기 뚝 떨어졌어요. 이 나뭇가지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 있어. 응? 이렇게 걸려 있어. 이 땅이야. 막 떨어져서 쫙 하고 딱 잡아 주셨어요. 근데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주님이 났어 이제. 왜 놓으세요? 그래서 도로 잡았어. 야 이제 이제 나도 돼. 왜? 다 내려왔거든. 우리는 뭐예요? 아래를 안 보고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야. 믿음으로 놓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막 모르는 거 떨어질까봐 더 떨어질까봐 지금까지 지켜주셨거든. 지금까지 딱 걸어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했더니 나뭇가지 딱 걸게 했더니 하는 말이 나뭇가지가 날 살렸지 하나님이 살렸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섭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요. 얘야 믿음으로 다 이겼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하도 깝깝한 하나님 아래를 봐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톡 앉는 거예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생각지 못해도 철저하게 순종하다 보면 그래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승리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란 걸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했거나 내가 자만했거나 내가 온전치 못했을 때 또 나를 특별히 더 들어쓰기 위해서 이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 위에도 주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